잠언 16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입니다. 그 중에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다 각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담아두셨대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할 것인가?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보다 보면 매 절마다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정립되면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 절마다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하죠. 어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계획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우리의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 합리화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문제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그 소원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전에 있던 교회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제 신앙 상담을 한답시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대전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제 본인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늘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야지.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열정에 묻혀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너무 앞서서 가다가 보니까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또 기쁨도 평화도 없고 쫓기는 듯한 그런 불안에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늘 내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굴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행사,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의 염려도 주께 맡기라 그랬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추진하는 것들,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까지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와서 그 짐에 짓눌려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 짐에 짓눌려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다 사람을 다 지으셨죠. 여기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언제까지나 안하무인하고 그냥 온갖 그가 무도한 그런 행위 속에 빠져서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정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내가 그 악한 자가 되면 정말 회개할 일이고요. 또 다른 악한 자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내가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실까?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에게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말씀도 거역하고 온갖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은 악인이 되니까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정말 결정적인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사세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온갖 악에서 헤어나지 못할 인생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그 악한 자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악을 주도하는 인생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는, 휩싸여가는, 이게 우리가 막 큰 드러나는 죄 짓는 것만이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속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소외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악을 도모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을 주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악을 도모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까지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성막제도를 주셨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품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악의 유혹에 무너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제도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 죄악이 속하게 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속하게 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라 그러죠. 칭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을 품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삶은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이 예수님 닮은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삭 같은 경우 아비멜렉과 우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계속 뺐어요. 근데 이삭은 그걸 또 내주고 또 파고 내주고 또 파고 내주고 또 파요. 이삭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내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 화친하자.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소원을 따라 믿음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 받으시고 이삭에게 당면한 문제,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게 논란이 있는 이 논쟁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화해하게 하시고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릎 꿇는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원수라도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다.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엉켜버렸잖아요.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앞길에 에서를 화해자로 만나게 합니다.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부둥켜 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푸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쭉 보면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맡기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복도 성화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뻐하시면 화해의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의인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함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도 여러 가지 염려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칭의와 성화의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화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참되고 신실한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제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은 기예비하신 응답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선이 되게 하시는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다 떠나갈 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 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를 지어다. 모든 병의 증상들이 소멸될 지어다. 모든 병의 모든 그런 통증이나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회복될 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